오늘 조금 추운데 우리 미리암 찬양대 찬양의 열기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되고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난방 공사 중이어서 우리 히터가 지금 들어오지 않는데요. 조금 우리 추우시더라도 옷을 두툼히 껴입고 우리 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너무 추워서 졸립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따뜻하게 하시면서 우리 서로의 온기로 좀 가까이 앉으셔서 온기도 좀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실 때 핫팩 나눠드렸고 또 무릎 담요도 하나씩 받으셨죠? 예, 잘 받으시고, 핫팩은 그냥 가져가셔도 되는데 무릎 담요는 재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져가시지 마시고 나가실 때 다시 반납해 주시면 이 난방공사가 한 일주일 2주 정도 될 걸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추위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참으시고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과 함께하는 기도 벌써 11번째 시간이 절반을 넘었는데 12장의 말씀, 향유 내음 가득한 지머리, 베다니에 있는 한 남매의 가정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곳은 우리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남매가 살던 집인데, 이 성경에 이 나사로 또 마리아, 마르다라는 이 세 남매만큼 아주 자세하고 또 여러 번 등장하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이 가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남매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는가 좀 입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다른 공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의 어떤 이 일들이 이 집에서 일어났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 출애굽한 날을 기리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이죠. 그래서 이 명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 6월절이라는 것은 또 우리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제 출애굽의 아주 위대한 구원의 날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절기이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6월절, 특별히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6월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까이 가는 이 그날이 바로 6월절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6월절 다음 날인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맥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오는 굉장히 비장하고 아주 무거운 그런 암운이 들리는 그런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 다시 말하면 D-6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 이 6일 그 전에 베단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이르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에피소드가 생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곳은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나사로의 집의 이야기, 베다니 집의 이야기가 약간씩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에게 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라는 곳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이 함께 살았던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라는 곳은 또한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이 세 남매가 거처하는 예수님이 아주 열렬히 따랐고 섬겼던 그런 남매들이 거주하는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hospitality, 그러니까 환대, 이 손님을 잘 접대해서 이 영접을 잘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 손님을 접대하는 거 그것도 은사입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 뭐 거의 집으로 방문하는 일 없지만 다들 뭐 이렇게 아파트 생활하고 뭐 이러니까 별로 이렇게 남의 집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초청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 사실은 가장 친밀감을 상징하는 이 표현 중에 하나는 이 상대방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가정을 오픈하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이야. 여주인. 그러니까 여자가 오너였다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남편이 없는 홀로 된 미망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마르다가 이 동생 남매였던 마리아와 나사로를 다 돌보는 그 집안의 가장이었다라고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성경에 보면 늘 일하는 여성으로 나와요. 동생들을 늘 살펴야 했고, 이 책임감이 또 아주 강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 동생들을 살피지 않으면 일할 수 없었고, 또 더군다나 신앙심이 아주 깊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수시로 집으로 초대해서 섬겼던 그런 마르다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12장 1절에서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자신의 집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던 곳이다. 이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매가 같이 살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인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데, 이 무명의 여인, 어떤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향유를 부었다라고 3절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향유를 부었을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우리가 쭉 읽을 때 그냥 이렇게 가로치기 식으로 뭐의 답은 뭐고 이렇게 읽는 것은 제일 낮은 수준의 성경 읽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이렇게 성경을 깊이 읽게 되면 성경의 흐름, 특별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문맥과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를 추적해 보면 더 깊이 있는, 또 더 깊은 신앙인의 모습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왜 갑자기 그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뿌리고 자기의 머리로 닦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이 행동을 풀 수 있는 한 가지 열쇠가 그 바로 앞장에, 요한복음 11장 그 앞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11장 몇 절을 보시면 되냐면, 몇 절에 나오냐? 그 55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55절. 우리 성경책으로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유월절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고, 이 유월절에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이 유월절 엿새 전에 마르다의 집에 갔는데,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가 예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이 모든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의 죽음을 준비한 아주 귀한 신앙의 행위가 됐다라는 것을 요한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집에, 마르다의 집에 도착했을 때 1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2절, 오늘 본문 12장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집 주인으로 늘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 여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이야기가 또 나오는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우기 앞에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도록 정신없이 일하고 부엌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장보고 이러니까 마르다가 좀 뿔딱지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예수님 쟤 좀 혼내주세요. 이 마리아 내 동생, 철딱선이 없는 제 동생 좀 혼내주세요 라고 좀 불평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괜찮다. 마리아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귀한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히려 마리아의 한 행동을 귀하게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 사이에 약간의 갈등, 긴장이 있었는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2절로 넘어오면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사람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여전히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 언니, 자매, 동생 가운데 그 긴장은 하나도 없죠. 마르다는 여기서 뭐 불평했다, 마리아가 일을 안 하는 것을 불평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전에 마르다와 마르다, 일하는 마르다와 일 안 하는 마리아 사이의 긴장은 없어지고, 마리아가 앉아있는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그 자리, 동생 나사로가 예전에 마리아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3남매를 조금 더 우리가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가 다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성경에서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니 마르다는 늘 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일만 너무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여인으로 변하고 있죠.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좋은 것만 했어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이 말씀 듣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도 점점 믿음이 성장해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단계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의 온 삶으로, 온 몸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과정으로 성장하고 있는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진보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발치 앞에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바로 나사로예요.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살게 해 주셔서 다시 새 생명을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는 나사로, 말씀을 듣는 나사로.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남매가 각각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고 자신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드리고 향유를 깨트리고 머리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이 나드 한 근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데나리온, 한 근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3절에 보니까 이 비싼 향유가 자신의 집에 가득했다. 나사로의 집에 아주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으시면 이 나사로의 집에 난 향유 냄새를 한번 좀 맡아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냄새가 맡아지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 영적인 코가 열린 분이에요. 영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코도 열려야 돼요. 이 향유 냄새. 그러니까 어떤 향유예요? 좋은 향수를 써서 이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예수를 향한 헌신된 마음, 예수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그 마음이 나사로의 집에 가득하게 찼을 때 나타나는 그 향유. 저는 우리 약수의 모든 가정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그 향내로 가득한 집이 되길 축복합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우리 가정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지. 우리 가정의 자녀들, 부모들, 남편과 아내, 또 어르신들,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믿음의 식구들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헌신의 향기로 가득한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오늘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 앞에 깨트리자 전혀 이 반응을 다르게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것이 누구인가 잘 아시는 가룟 유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싼 300데나리온, 그 당시 임금, 노동자 임금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 품삯을 이렇게 아깝지도 않게 드리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죠. 이렇게 이것들을 만약에 팔아서 돈으로 바꾸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가룟 유다가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이 가룟 유다의 본심이 어떠한지를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죠.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헌신, 그 헌신의 마음, 근데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기는 겉으로는 정의를 내세우고 겉으로는 이것이 바로 옳은 일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요즘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교묘하게 감추고요, 그리고 마치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일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그 사람의 가치 있는 행위를 굉장히 폄하하는, 가치 평가 절하하는 그런 일들, 안타까운 일들이 요즘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인간의 이런 욕심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꺼뜨리고 또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 가룟 유다의 비난에 대해서 사실은 이 숨겨진 의도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예수님이 이제 이 가룟 유다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의 행위는 내 장례, 죽음의 날을 위한 귀한 행동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가만히 두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2장 7절, 우리 이것을 좀 더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녀를 가만 두어라. 그녀는 지금까지 나의 장례를 위해 이것을 팔지 않고 잘 간직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헌신을 어느 하루아침에 어떤 일시적인 충동적으로 이렇게 그 향유를 깨트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향한 그 헌신의 마음으로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 향유를 예수의 발 앞에 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드린 것이 마리아 자신도 몰랐지만 결국에는 이 귀한 헌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가운데
마리아가 이런 귀한 헌신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동기와 마리아의 동기가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확연하게 대비되면서 본문은 누가 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본문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마리아처럼 헌신되고 온전한 헌신의 마음으로 예수를 향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마리아인가? 아니면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이 사탄의 놀이개로 전락한 가룟 유다인가라는 거죠. 이 유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었죠. 돈이었을 수도 있고요. 정치적 메시아, 이 유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정치적 힘을 갖기를 원했죠. 그래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민중 투쟁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시키길 원했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00데나리온을 만약에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었으면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인기를 끌었겠어요. 그러면 300명의 적어도 우호적인 지지자들을 확보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가 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는지 유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유다에게 사탄이 침입하게 되고 그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결국은 그의 마음을 사탄의 앞잡이로 만들어 놓고 사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그런 면에서 참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강도로 향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 앞에 나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의 가장 결정적인 가슴 아픈 그 범죄, 실수는 무엇이었는가? 예수 앞에 끝까지 나오지 않는 교만이었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예수께로 자신의 삶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가룟 유다는 가장 비극적인 삶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르다 남매, 이 나사로 남매의 삶으로 다시 잠깐 돌아가 보면요, 이 나사로 가정의 이 남매에 나타나는 성경의 크게 세 가지 본문들이 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남매들을 정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시면서 이들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본문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사이에 나오는 본문이죠. 일하는 마르다와 일하지 않는 마리아 사이에서 불평하고 좀 싸우고 이렇게 마음에 그 불편함을 갖고 있었는데, 마르다가 시험을 받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도 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잘 듣는 데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처럼 말씀이 기초가 돼서 그 위에 봉사도 하고 이 부르심의 일도 감당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초가 무너지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이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잠시 그것을 잊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고 온전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정이 믿음 앞에서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온 가족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그 주에 11장을 다루면서 나사로의 부활 얘기를 함께 나눴잖아요. 나사로가 죽게 되자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우리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어쩌다가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슬픔을 당하나요?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게 되죠. 그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 자매들, 이 남매들의 신앙이 완전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 여전히 바쁘고 일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는 전혀 불평이 없고 기쁨과 감사로 섬기고, 마리아는 이제 말씀만 듣는 단계이었다면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그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것들 어떤 한 신학자는 거룩한 허비, 거룩한 헌신, 아낌없는 허비다, 뭐 이런 이름을 붙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아까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고 가장 큰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오늘 나사로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이런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9절부터 11절에는 이제 예수를 마지막으로 죽이려는 사람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죽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살렸는데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음모를 꾸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아주 차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또 그 믿음의 성장의 모습도 다 달라요. 나사로 집안의 남매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또한 예수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믿고 있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하는 가룟 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께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고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야말로 사탄의 완전한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를 죽이고 또 예수께서 살리신 그 기적도 무시하면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이 세 부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요한은 누가 참된 신앙인이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 함께 추운 날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결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에 대한 사랑으로 넘치도록 온전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처럼 먼저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또 아픈 분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가정의 아픈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베푸셔서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절한 간구가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에 가득 찼던 향유 내음이 오늘 우리 약수의 모든 가정에도 가득 차는 은혜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믿음의 식구들 하나 되며
믿음의 영적 성장, 진보를 이루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땅에 주님을 향한 그 향유의 냄, 믿음의 향내를 온전히 일으키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 나라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